1절에 보면은 한 천사가 에스겔을 데리고 성전문으로 갑니다. 그런데 이 성전 문지방에서 기이한 일이 벌어지죠. 성전이 있는데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새 나오기 시작하죠. 물이 나오는데 그 물이 먼저 동쪽으로 흘러요. 동쪽이라는 것은 의미가 뭐냐면 성전 문은 항상 어디로 향하게 되어 있냐면 동쪽을 향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는 성전 물이 나면 동쪽으로 흐르죠. 동쪽으로 흐르더니 막 흐르다가 이 물이 남쪽으로 방향을 트는 거예요. 이렇게 남쪽으로 방향을 틀다가 다시 동쪽으로 방향을 틀면서 흘러내려가는 겁니다. 여기 성전 문지방, 성전 문 밑에서 물이 새어 나왔다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 그냥 흩어져 나갈 말이 아닙니다. 자, 성전이 있는 도시 이름이 뭡니까?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 성입니다. 예루살렘 성에 성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의 어떤 지형적 특성을 보면 결코 한 나라의 수도로 건립될 수 없는 그런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을 세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지리적 조건이 뭔지 압니까? 강입니다. 강. 강이 없이는 성을 세울 수도, 성이 유지될 수도 없는 거죠. 그런데 예루살렘 성은 강이 없습니다. 산 꼭대기에 세워져 있는 거죠. 일반적으로 고대 문명의 발상지를 보십시오.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나 또는 그 갈대아 문명 또는 그 바벨론과 같은 어마어마한 문명들은 다 유프라테스나 티그리스 강을 근거로 해서 세워집니다. 황하 문명이라고 하는 그 중국의 문명도 양쯔강을 중심으로 해서 문명이 발전하게 됐죠. 이집트 문명은 어떻습니까? 세계의 화려한 문명의 꽃을 피웠던 이집트 문명도 나일강을 끼고 문명이 발달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거대한 나라들은 모두가 또 강을 끼고 나라는 서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삼국 역사를 보면은 한강 유역에 대하여 삼국이 아주 치열하게 그 정복 전쟁을 벌이죠. 왜냐하면 거기가 바로 한반도의 허리였고 모든 물동량, 물류 흐름에 있어서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바로 그 중심적인 위치에 서울이 세워졌고 우리나라 수도 서울이 이만큼 번창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일컫는 예루살렘에는 강이 없습니다. 그 말은 달리 이해한다면 이 얘기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강이 되어주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생명 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근거가 되고 부흥의 원천이 되는 그 모든 강과 같은 역할을 주님이 해주시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뭔지 압니까? 생명수입니다. 생명강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은 세상 문화와는 전혀 다르다는 것이죠. 예루살렘은 그러면 장차 신약에 있어 무엇을 상징하냐면 신약의 교회를 상징하는 아주 중요한 예표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에서 예루살렘이라는 표현은 교회를 표현하는 다른 대치 용어입니다. 교회는 이 세상 방식이나 세상 조건에 의해서 세워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는 세상의 강가에서 세상의 방식으로 세상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이 예루살렘 도성을 통해서 가르쳐주는 것이죠. 교회는 생명 강소이고 또 친히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언약 위에 세워지는 것이 바로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찬양 속에서 내 주의 강가로 나아간다 할 때 이 강가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의 강가에서 우리는 세워지는 겁니다. 이게 교회에 갖는 특징이죠. 자, 3절로 5절에 보면은 천사가 이제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막 흘러가기 시작하죠. 동쪽으로 막 흘러가는데 이 흘러가는 물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게 물결이 아주 물이 부피가 늘어나기 시작하죠. 여기 보니까 1,000척을 기점으로 해서 천사가 1,000척마다 측량을 하기 시작해요. 근데 1,000척을 측량한다. 1,000척 정도면 우리나라로 메다로 말하자면 500m 정도 됩니다. 500m 간격으로 이렇게 체크를 하죠. 체크할 때마다 이 물의 분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그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성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셨을 적에 그가 흘리신 것은 물과 피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 물과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물은 우리를 살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을 상징하는 겁니다. 복음을 말하는 것이죠. 복음이 성전으로 나와서 흘러갈 때, 복음이 증거될 때 그 복음은 기하급수적인 역사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사람을 살려내는 역사를 일으킨다는 거죠. 그 복음의 능력으로 오늘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흘러왔고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 아닙니까? 여기 6절 이하로 내려가게 되면 이 에스겔이 본 성전에서 나온 물이 1천척 측량할 때마다 그 높이가 허벅지에 닿고 허리에 닿고 능히 가슴을 넘기는 아주 그냥 충만한 분량의 강수가 되죠. 그런데 이 강수가 어디로 올라가는지 압니까? 동쪽으로 오다가 다시 남쪽으로 오다가 동쪽으로 흘렀다 그랬어요. 거기가 어디냐면 바로 사해입니다. 사해바다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본문에서도 사해로 흘렀다고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왜 사해일까요? 사해가 상징하는 것은 뭘까요? 사해바다, 죽은 바다라는 말 아닙니까? 지금 현재 예루살렘 예루살렘 남쪽에 존재하고 있는, 동남쪽에 존재하고 있는 이 사해바다 말이죠. 이 사해바다는 죽음의 바다죠. 생물이 살 수 없는 바다죠. 그 바다로 물이 흘러갑니다. 물이 흘러가서 이 물이 사해바다로 흘러가자 사해바다가 살아나기 시작했다고 했어요. 이게 본문의 내용입니다. 6절 이하에 그 내용이 나오죠. 우리가 읽은 것처럼. 그래서 성전에서 나온 물이 물고기가 살 수 없었던 사해바다로 들어가자 사해바다에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죠. 이 죽은 바다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생물들이 번성하는 아주 생명이 충만한 바다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정도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게 무엇을 지금 예표하고 있으며 뭘 상징하고 있는지 여러분 안에 그려질 겁니다. 여기서 성전에서 나온 물은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실은 신약교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신약교회가 바로 그 복음을 받자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일으켜서 죽은 사해바다, 즉 이 세상을 상징하는 거죠. 이 죽은 이 세상을 살리는 놀라운 생명체로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게 된다는 것을 이 에스겔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10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디게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죠. 여기 보면은 엔디게에서 에네글라임 그랬는데 엔디게는 사해의 서쪽 지역에 있는 한 마을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에네글라임이라는 곳은 바로 그 맞은편 동네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표현은 어디에서 어디까지라고 하는 이 표현은 사해 전체를 말하는 거죠. 사해바다 전체와 사해바다를 둘르고 있는 모든 땅들, 즉 뭘 의미하는 겁니까? 이 땅의 모든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세상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생명이 살 수 없는 사해바다 전부가 이 샘물로 인하여서 타락하고 부패한 이 세상 속에 이 샘물이 들어오자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강가에 누가 있어요? 어부가 설 것이다 그랬죠.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다. 이 에스겔서는 묵시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요. 상징적으로 말씀을 표현하고 있어요. 이 표현을 받아서 말씀하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님이 어느 날 갈릴리 바다에 가서 제자를 부르면서 말했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 바로 그 어부가 설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사해바다, 죽은 바다에, 그 바다에 생명들이 일어나고 그 생명들을 건지는, 생명들을 살리는 사람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얘기죠. 그가 누구겠습니까? 바로 복음을 받고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 전도자들이죠. 저와 여러분이고 시대 속에서 있었던 그리스도의 사람들입니다. 그들에 의해서 생명들이 건져지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10절 하반절에 보면은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랬습니다. 큰 바다에 고기들이 많은 것처럼 이 죽은 바다에 고기들이 많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신약시대의 복음전도로 인하여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로 살아나올 사람들, 죽음의 바다에서 건지오는 사람들, 죽음의 바다에서 살아나오는 사람들, 누굽니까? 신약 교회죠.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들이죠. 이런 교회들이 아주 많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1절로 가보면은 그 진펄과 개펄은 소성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진펄과 개펄이라는 말은요, 그냥 쉬운 얘기로 작은 연못, 작은 웅덩이, 그런 의미로 번역할 수가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럼 이게 뭐냐면 사해바다가 있잖아요. 근데 사해바다가 막 생명력으로 넘치면서 생명이 많은데 이 사해바다가 물이 넘쳐가지고 뚝을 넘어서 고인 웅덩이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웅덩이들은 햇빛이 쪼이면 말라가지고 완전히 소금바다가 될 거 아니에요. 생명이 살 수 없는 그런 곳이 될 거 아니에요. 이들이 이 진펄과 개펄이라고 하는 것은 소금 성분만 남아서 더 이상 살 수 없는 곳. 자, 보십시오. 성선에서 흘러나온 물이 사해바다로 올라가서 사해바다가 살아났어요. 그런데 이 작은 웅덩이들은 둘레, 뚝을 가지고 있어서, 벽을 치고 있어서 그 생수가 흘러 넘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앞에 생수의 강이 흐르고 생수의 바다가 펼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작은 뚝이 그걸 막아서 생명을 얻지 못하고 말라 죽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이 진펄과 개펄이 의미하는 것,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에게서 떠난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이 가까이 왔어요. 눈앞에서 복음을 전해요. 하나님의 교회 앞으로 지나다녀요. 복음 전도자의 음성을 들어요. 그런데 교만해서 그 교만의 벽을 치고 있어서 은혜가 그 벽을 넘어오지 못하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결과적으로 생명의 강이 눈앞에 흐르지만 교만과 아집으로 스스로의 마음의 담을 쌓고 있는 그런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메마른 심정으로 강팩해져서 그냥 사망 속에 버려진다는 표현입니다. 그들은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죠. 죄의 심각성을 모르게 고침받기를 원하지도 않아요. 철저하게 벽을 두르고 어리석은 자신을 스스로가 믿으면서 내가 알고 있는 지성, 내가 알고 있는 생각들을 정돈하여 어떤 다른 진리를 추구하는, 이미 생명력을 잃어버린 진펄과 개펄이 되어버린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말씀이 상당히 상징적이지만 내용의 흐름을 이해할 수가 있겠죠. 예루살렘 성전에서 흘러나온 복음이 사해바다, 세상 속에 흘러들어왔지만 세상 속에 하나님은 많은 교회들을 일으켜 생명을 일으키지만 그 생명의 흐름 속에서도 철저히 자신을 받고 복음을 영접하지 않는 그런 진펄과 개펄과 같은 자들이 있는데 그들은 그들은 스스로 망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죠. 거룩한 생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누리지 못하는 그 사람들이 영혼이 얼마나 답답하고 또 그 강박한 마음이 얼마나 거칠어지겠어요. 우리 심령도 이 부분에서는 같다고 봅니다. 강박해서 우리가 강박한 마음을 갖는 순간 그 부분, 은혜의 바다, 은혜의 생수를 받아들이면 우리의 강박은 녹아지고 죄는 소멸되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죠. 근데 우리가 우리 자신의 마음의 벽을 닫고 죄와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심령을 유지한다면 개펄과 진펄과 같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경고이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야 합니다. 오늘 또 예배를 드리면서 마음을 열고 말씀을 마음에 두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말씀이 증거되고 있고 이 말씀은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바로 그 샘물입니다. 그 샘물을 마음의 문을 열고 예배를 통하여 증거되는 말씀들을 받아들일 때 그 바다가, 그 심령이 사해바다가 될지라도 내 마음이 사해바다 같지만 그러나 그 말씀이 넘쳐나올 때 생명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죠. 이게 바로 우리 안에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의 심령 속에, 사이가 같은 이 심령 속에 말씀을 받아들여야만 하는 이유이기도 한 겁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말씀을 받아들여서 심령이 살아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오늘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각종 먹을 실과 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고 실과가 끊치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실과를 맺으리니 그랬죠. 자, 이 구절을 딱 보면 어디선가 이런 유사한 성경 구절을 본 적 있지 않아요? 요한계시록이죠. 요한계시록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그 나라, 즉 21장과 22장에 보면 바로 이런 유사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린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부유를 누린다는, 바로 이것이 성소에서 흘러나오는 강물입니다. 그래서 이 성소로부터 흘러나오는 은혜의 말씀과 은혜의 생수를 누리는 방법은 첫째가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배함을 통해서 부어지는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나아가서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을 때 풍성함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의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게 뭡니까? 그가 흘리신 피와 물이죠. 다시 말해서 그 보혈의 능력을 경험하고 누리는 게 뭡니까? 무릎 꿇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굴복하는 것입니다. 이때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과 확신으로 우리는 인도받게 되는 것이죠. 은혜를 풍성히 받아서 생명으로 충만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약교회에서 하나님이 축복하신 축복의 은혜의 강수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 이제 다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좀 더 하나 짚고 넘어갈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에스겔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에스겔이라는 사람을 한번 천천히 살펴보십시오. 오늘 이 말씀의 흐름 속에서 에스겔은 긍정적입니까? 부정적입니까? 대단히 긍정적입니다. 그리고 시각이 굉장히 밝은 미래관, 밝은 소망관을 가지고 이 말씀이 전개되고 있다는 걸 발견하죠. 성소의 물이 이미 폐허가 되었고 죽음이 있는 그 바다에 들어가자 바다가 다 살아나는 역사들이 일어나잖아요. 이런 놀라운 환상을 지금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환상을 가질 때 이 에스겔의 입장은요, 그렇게 낙관적이지는 않았습니다. 이미 그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노예의 신분으로 바벨론에 거주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본다면 상황적으로 그는 긍정적일 수 없는 그런 환경이었다는 얘기입니다. 더욱이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에게서 한 가지 희망이 뭐냐면은 예루살렘으로의 귀환입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돌 하나 위에 돌이 남지 않을 정도로 황폐화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사람들은 다 절망했죠. 다 주저앉습니다. 그런데 그런 암담한 처지에서 유독 이 에스겔만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다시 세우실 것이다. 그가 약속하신 것이다. 무엇이 에스겔로 하여금 이런 놀라운 비전, 놀라운 그런 그 밝은 미래관을 갖게 만들었을까요? 뭐가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준 환상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거 아닙니까? 그는 잿더미가 된 예루살렘 시온산 언덕 위에 하나님이 지으실 새로운 성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게 언약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천사로부터 그 내부의 설계도도 보게 됩니다. 환상을 통하여 보게 되는 것이죠. 문지방 밑에서 시작된 가느다란 물줄기가 큰 강수를 이루고 죽어있는 사해바다를 살리는 놀라운 역동적인 일을 환상을 통하여 본 것이죠. 비록 자신들의 처지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의 포로로 잡혀와 있는 상황이지만 이 일을 이루시는 주체자, 역사 속에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실 그분이 누굽니까? 하나님. 그분이 지금 살아계시고 그분은 역사의 수레바퀴를 친히 움직여가고 계신다고 하는 이 확신, 이 사실에 대한 환상, 보여주시는 환상. 그로 인하여서
그는 놀라운 비전을 갖게 되죠. 여러분, 여기에서 나오는 이 환상은 멸망한 유대 나라의 재건을 뜻합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이 예루살렘은 70년 후에 재건이 됩니다. 생세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면 모든 죽은 영혼이 살아날 것이라고 하는 예언입니다. 그 역사를 우리는 보고 있고 저와 여러분이 그 증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증거할 때 우리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증인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증인이다. 왜요? 그걸 설명할 수 있어요? 불가능해요. 내가 살았어요. 내가 그리스도의 소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갖고 있어요. 이 소망을 갖고 있는 증인이라는 얘기입니다. 또 이 환상의 의미는 주님이 다시 재림하셔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파라다이스를 의미합니다. 장차 우리에게 펼쳐질 이 놀라운 전경, 살아나는 역사, 생명의 역사.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조금만 잘못되면 쉽게 비관론에 젖어드는 경우가 참 많잖아요. 우리는 예루살렘에서 잡혀간 이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이렇게 비관론에 젖고 낙심하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간에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허락해준 약속의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를 절망에서 일으키는 놀라운 능력입니다. 현실을 보고 절망하고 주저앉아 있는 것은 그것이 바로 사탄과 악한 자의 일이지만 에스겔과 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딱 잡는 순간 이 약속은 빛이 되어서 모든 어둠을 밝힙니다. 그러면은 이 에스겔의 환상, 에스겔이 가졌던 이 놀라운 환상이 나의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는 뭘까요? 비단 에스겔의 소망이 아니고 에스겔의 환상만이 아니라 그 환상은 나의 환상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뭘까요? 에스겔에게 주신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에스겔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바로 내게 준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의 근원이고 축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지금 나의 하나님이시며 지금도 그는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물줄기가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 문지방에 나와서 모든 좋은 근원의 역사를 일으키는 근원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좋은 은사와 완전한 선물을 받기 위하여 받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우리의 예배와 신앙과 삶과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스겔이 누렸던 그 놀라운 환상의 영광은 지금 우리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각양 좋은 은사와 가치와 영광과 생명을 누리려면 하나 반드시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것은 바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 안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봐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 말씀의 언약 안에 있다. 같은 말입니다. 말씀의 언약 안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도 그때만 살리는 이 사회를 살리는 충만한 역사가 그때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그 생명의 역사가 충만히 일어납니다.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느다란 물줄기가 성전문을 나서서 5,000척씩 계산할 때마다 무릎에 닿고 허리에 닿고 능히 헤엄쳐 건널 만큼 풍성해졌다. 뭐가요? 생명수가. 하나님에게는 모자르는 게 없고 지금도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십니다.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한계가 있는 것들에 대하여 낭망하지 말고 그분이 그 모든 은혜의 근원이심을 알고 그 은혜의 근원 앞으로 나아가야 되죠. 그러려면 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매일 맛보려면 적어도 몇 가지가 필요해요. 첫째가 믿음입니다. 우리가 주어진 삶 속에서 아주 작은 것 하나까지도 믿음으로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주어진 모든 삶의 정황들, 내게 허락된 환경을 믿음으로 보는 이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기도입니다. 은혜는 반드시 기도라는 통로를 통하여 오는 겁니다.
은혜의 물줄기는 기도를 통하여서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없다면 그 은혜의 물줄기를 받아들일 통로가 없는 것이죠. 무릎을 꿇어야 하는 겁니다. 믿음과 기도, 이것은 은혜를 누리는 절대적인 요소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 더, 여러분, 이 은혜의 물줄기는 하나님의 은혜의 물줄, 은혜를 담고 있는, 마치 혈관에 피가 백혈구를 담고 돌기 때문에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 속에 우리의 기도의 능력, 우리의 기도가 능력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어야 돼요. 성령 충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서를 쓰던 사도 야고보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시로 기도해야 되는데 어떻게 기도하느냐? 성령으로 기도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너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됩니다. 그럼 성령 충만은 어떻게 받는 것입니까? 약속대로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는 것도 믿음으로 구원을 얻듯이 성령의 충만도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약속하신 성령께서 오셔서 또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나로 하여금 기도케 하시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찬양하다 보면은요, 찬양을 나의 고백으로 드리면은요, 찬양을 크게 드리거나 적게 드리거나 역사가 일어나는 거 사실이에요. 그리고 나의 고백을 드릴 때 전심으로 내 고백을 드리는 거, 이게 바로 힘껏 찬양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그 가사 하나하나 내용을 내 것으로 알고 내 고백으로 하고 아멘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찬송 가사가 능력이 되고 역사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내가 기도할 때 딱 엎드려요. 그리고 기도할 때 성령께 전적으로 맡겨야 돼요. 내 기분도 감정도 느낌도 이거 다 내려놔야 돼요. 내가 아주 지옥 같은 심령을 가지고 있어도 그냥 내려놓고 성령 앞에 딱 서야 돼요. 성령의 도움을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의지해서 기도하기 시작해요. 말하기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성령으로 말하기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역사할 때 막 성령이 내 마음을 뜨겁게 하고 자극을 주고 뭔가 찌릿하고 그러면 이제부터 성령으로 기도하는 거다, 이게 아니라고요. 이렇게 기도하면 돼요. 주여, 지금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내가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이 고백이 기도의 시작인 거예요. 성령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내 의지, 내 생각, 내 기분, 내 감정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이든지 나는 도무지 기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엎드려서 성령님, 저는 오늘 주 앞에 기도합니다. 성령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성령으로 의지하고 고백합니다. 기도하기 시작하세요. 말하기 시작하세요. 내가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데서 저는 믿음이에요. 하나님 주신 모든 이게 다 믿음 아닙니까? 약속들이. 그 믿음을 붙잡고 엎드려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돼요. 근데 기도할 적에 성령의 충만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이 뭡니까? 성령으로 하는 모든 게 충만입니다. 성령으로 말하고 성령으로 고백하는 것이죠. 이런 표현을 잘 이해가 안 되면은 이게 참 이해가 될 듯하고 또 되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말이잖아요. 이런 거예요. 성령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기도합니다 하는 것은 상당히 깊은 그 내용 하나하나가 하나님 앞에 상달릴 만한 고귀한 가치를 지니는 기도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세요. 바로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되게 성령 충만 그러면 우리가 쉽게 놓치는 게 뭐냐면은 자꾸만 이렇게 감정적이 되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감정적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감정적이라는 것은 후차적으로 오는 어떤 그 경험에 의해서 주님의 성령이 나에게 주는 감정일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감정이 뭐냐면 내 느낌, 내가 먼저 갖고 있던 전제적인 육체적이고 대단히 내 기분과 감정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걸 다 찾아내야 돼요. 그냥 내려놓으면 돼요. 성령 이름으로, 성령 안에서 예수 이름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걸 말하기 시작해요. 성령이 운영하시는 역사를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자, 그러면은 믿음으로 기도하고 성령 충만으로 기도해야 된다고 했죠.
근데 성령 충만으로 기도할 때 나타나는 아주 독특한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위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적인 위탁. 주님께 다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 기도할 때 가장 방해되는 게 뭡니까? 두려움 같은 거죠. 걱정이잖아요. 염려, 근심. 그리고 내가 원하는 어떤 미혹거리들, 내가 원하는 어떤 욕심 때문에 오는 것들, 이런 것들을 주님 앞에 그냥 딱 맡겨 놓으셔야 돼요. 걱정되잖아요. 아유, 이번에 저 일이 잘 돼야 될 텐데 그 일이 안 되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이 되잖아요. 그냥 그 목에 다 그냥 전체를 묶어서 주님께 맡겨놔야 돼요. 주님, 염려와 근심 주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과 대화해 가시기 시작하셔야 돼요. 위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요소는 내가 갖고 있는, 내게 허락하신 믿음, 그리고 그 믿음으로 엎드리는 것이에요. 성령 충만을 구하는 것이죠.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그때 기도할 때 내 모든 것은 다 주님께 위탁해버려야 돼요. 맡겨버려야 돼요. 그리고 담대히 구하는 것이죠. 이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가져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받고 은혜 충만하지 못하면 우리 안에 욕구불만이라는 게 일어나서 얼마나 많은 장애를 일으키는지 몰라요. 우리 하나님은 좋은 분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먼저 우리 주님께서는 딱 나를 봐가지고 내가 기도하잖아요. 내게 제거되어야 되는 것들이 있으면 과감히 제거해 주시는 분입니다. 이거 믿으셔야 돼요. 그런데 내가 생각할 때 제거됐으면 하는 것이 아직도 내가 지니고 있다면, 내가 어떻게 나에게 붙어서 떨어져 나가지 않고 그냥 붙어 있는 것이라면, 그렇다면 그것을 지고 가야만 유익하기 때문에 그 십자가로 그냥 남겨두는 것입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막 하나님께서 내게 유익하지 않은 거라면요, 분명히 떼어내실 겁니다. 근데 내가 주님 앞에 엎드렸는데도 그것이 그냥 붙어 있어요. 그렇다면 그것은 지고 가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냥 놔두시는 거예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걸 지고 가기 때문에 훨씬 유익한 게 많기 때문에 주님이 그걸 허락하는 것이다. 근데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그것을 지고 가기 때문에 유익한데요, 주님은 이것도 믿으셔야 돼요. 주님은 그것을 지고 갈 만한 감당할 힘까지 주십니다. 걱정할 필요 없어요. 대개는 이 짐 때문에 막 걱정되고 염려돼서 머뭇거리는 경우가 참 많아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삶 속에서 이 짐이라는 게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뭐라고 규정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이 딱 오면은 막 두려움이 생겨요. 이거 좀 이 문제에 집착하느냐고, 그 문제에 막 맴도느냐고, 진정으로 봐야 될 걸 못 봐요.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세계를 위한 기도, 이게 안 나와요. 이게 안 나오죠.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문제가 너무 큰데, 이 문제가 너무 큰데 어떻게 다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저기 이집트, 리비아, 이게 기도가 나올 수가 없죠.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이 큰 짐이 지금 내 옆에 있는데, 나와 연관된 짐이 내게 있으면 주님이 내게 유익하지 않으면 그거 다 처리해버리세요. 이거 믿으셔야 돼요. 우리 주님은 좋으신 분이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짐이 내게 붙어 있다면 그것은 그 짐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있어야 내가 유익하기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믿으셔야 돼요. 그 짐을 주셨다는 것은 그 짐을 감당할 힘도 주십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의 은혜는 충만한 겁니다. 우리에게 허락한 모든 것을 능히 감당하고 남을 수 있는 은혜를 지금도 충만히 부어주시는 거예요. 성전에서 나온 이 강수가, 생명수가 가면서 점점 불어나서 충만해지고 능히 헤엄쳐 건들 만한 이 놀라운 능력, 풍성함이 있기 때문에 사회를 살렸던 것이죠. 그 은혜의 강수가 지금 우리에게도 흐릅니다. 내게 흐릅니다. 여러분에게 흐릅니다. 이거 믿으셔야 돼요. 그 믿고 기도의 무릎을 꿇으세요. 믿고 성령 충만을 구하세요. 믿고 다 맡겨버리세요. 그냥 진짜 맡겨버리세요. 다. 그러면 주님이 그 안에서 일하시는 것을 보기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그리스도인이 갖고 있는 풍성함입니다. 우리가 에스겔이 보았던 환상을 내 것으로 가질 수 있는 그런 이유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은 지금도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불가능을 가능케 합니다.
사해를 살아있는 바다로 바꾸어 놓듯이 우리 자신에게서 아무리 불가능해 보이는 것들도 주님은 가능케 하십니다. 이거 믿으셔야 돼요. 주님께서 그걸 가능케 하시는 게 11월 12일쯤 된다고 합시다. 아니 12월 11일쯤 된다고 합시다. 왜냐하면 그날이 그냥 그렇게 예화 속에서라도. 자, 그런데 내가 12월 5일까지는 견딜 수 있어요. 나머지 못 견뎌요. 그러면은 그 언약을 누리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능히 그걸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시는 분임을 믿고 당당히 가셔야 돼요. 내가 짐이 힘들고 내가 지금 현재 감당하기 벅찬다고 하지만 주님은 능히 피할 길을 내서 능히 감당케 하시고 감당할 힘을 주사 능히 감당케 하신다고 했으니까 믿음으로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도 말고. 이런 짐들이 구체적으로 지금 다 얘기한다면 많이 있겠죠. 인간관계나 재정적인 문제나 건강의 문제나 또는 정신적인 문제나 뭐 이루 말하는 미래에 대한 문제나 비전에 관한 문제나 모든 문제들이겠죠. 또 내 마음속에 있는 상처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그러나 주님이 이것이 내가 유익하지 않다면 다 정리해 주십니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정리되지 않은 문제가 있다는 것은 내게 유익함을 위함입니다. 그리고 내게 유익한 그의 짐을 질 수 있는 뭐도 주십니까? 능력도 주십니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담대히 나아가셔야 돼요. 우리 주님의 은혜는 풍성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정돈하면서 여러분 안에 주님에 대한 분명한 소망이 생기길 바라요. 에스겔처럼 이 암흑한 상황 속에서도 비전을 바라보고 미래를 밝게 볼 수 있었던 건 뭡니까? 환상이 있었기 때문이죠. 이 환상이 뭡니까? 주님의 언약입니다. 주님의 약속입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미래의 계획들. 주님은 기대하고 또 바라는 자에게 그 미래를 누리게 하시죠. 바로 이 에스겔은 바로 그런 인물이었던 겁니다. 오늘 이 말씀 다시 한번 보면서 여러분에게 신령한 거룩한 영적인 환상을 보는 그런 은혜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에스겔은 참으로 암울한 환경 속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의 환상, 하나님의 언약을 보고 그 언약을 비전으로 가졌을 때 그는 놀라운 내일을 밝게 보는 그런 능력의 사람이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성전에서 나오는 생수가 죽음의 바다 사해를 살렸던 것처럼 나의 불가능을 변화시키고 이 세상을 해서 생명으로 구원해낼 그런 역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복음에 있음을 알고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환상, 하나님의 언약을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꿈꾸며 그것을 마음에 새기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믿음으로 기도의 무릎을 꿇으며 성령 충만을 구하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탁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을 누리는 그 풍성한 것이 무엇인지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영적 수준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